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74주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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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먼저 이 은혜로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망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74주년을 이제 지나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이 예배를 앞두고 어제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갑자기 장염이 걸렸습니다. 와, 죽겠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배를 부둥켜 안고 막 진짜 뒹굴뒹굴 거리면서 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서 계속 이제 뭐 말로 표현하기 너무 더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큰일이다. 내일 주일인데, 특별히 기념주일인데, 특별한 날인데 어떡하지? 하고 정말 어렵게 뭐 말씀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괴롭다 했는데 저희가 망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제가 진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쌩쌩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져서 불과 한 5시간 전만 해도 야,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지? 서 있는 거 자체가 힘든데 했는데 지금 쌩쌩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죽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쌩쌩해서 야,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정말 우리 망담교회 교우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저에게 힘이 생기는구나. 여러분들 힘들 때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진짜 이런 힘이 생깁니다. 정말 새벽 기도의 힘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념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전쟁 한창이던 74년 전 한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스토리를 다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우리 고향 마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성례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우리 망담교회,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오늘날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망담교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2026년 이 여름에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이 망담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망담교회 오기 전에 정읍시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는 다 아시잖아요. 찬송가는 몰라도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손 맞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 여름에 내가 망담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한 3, 40년 전에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섭리하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교회 설립 74주년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장시키신 우리 망담교회를 돌아보면 저는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설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묵상이 들었습니다. 참 이곳에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했고 감사했으며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왜 이리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우리 망담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정도 매일 새벽마다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망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고 또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는지 열심히 한번 묵상하며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현재는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유럽에 전도하러 갔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테살로니키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 큰 도시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파할 때 쉽게 복음이 잘 전파됐을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어디 그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하면서 어디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냐? 저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나쁜 그런 모사를 꾸며서 큰 소란이 있게 합니다. 시장에 시정잡배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죽여놓자라고 해서 이제 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심지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 달려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곳이 테살로니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여기서 몇 주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게 됐는데 그렇게 교회를 빠르게 세우고 금방 다른 도시로 갔으니 그 교회가 평안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신앙도 가르치고 해야 교회가 단단히 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교회가 설 수 있는 조건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난 사도 바울은 자꾸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있을까?
그곳의 교회는 잘 유지되고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자기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좀 갔다 와라. 어떤 상황인지 네가 좀 보고 와라 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 테살로니키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교회는 그 상황과 조건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디모데가 이렇게 전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좋은 소문이 두루 퍼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기쁨과 감사의 편지가 오늘의 말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함이니 라는 감격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정말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자꾸 이 교회 부임한 뒤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규모가 컸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적었던 교회예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치지 않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우리 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행복한 교회.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표어를 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표어에서 담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또 뒤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망담교회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막 미친 듯이 설렜던 그 때가 언제이십니까? 가슴이 미치도록 설렜던 적 언제이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어서 잠을 설쳐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십니까? 어제라고 하면 참 감사한 야, 내일 예배 드릴 생각에 잠이 잘 안 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도 모범적이지만 여러분들 소풍 전날,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소풍 가기 전날엔 저도 잠을 참 못 잤습니다. 아, 빨리 자고 일어나야 내일이 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잠을 설쳤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은혜 체험을 고등학교 시절에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가면 용돈을 안 주겠다 협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던, 또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과 함께 노는 재미로 교회에 나가던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체험을 합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변하고, 또 그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 한번 잘못 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교회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교회 가는 거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히.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 교회 가는 게 참 재밌고,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목사님이 막 어떤 부흥회 때 1시간 반을 설교해도 그 1시간 반이 어쩜 그리 재밌고 정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게 그때 은혜 체험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니까 기도 더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되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은혜 체험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느꼈던 벅찬 감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감정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게 재밌어야 하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도 벅찬 감정과 그런 기쁨과 설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하루하루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양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24시간이죠. 잘난 사람은 25시간 삽니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똑같이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설렘이 찾아와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설렘이 찾아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순간은 절망이어도 기대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삶과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보내는 사람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일까요? 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망담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니까. 그 삶을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74년 전 정성례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이 설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고향 마을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간절함,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셨겠습니까? 그 설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담교회는 의무감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질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설레며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설렘이 있을 때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설렘이 역사가 되는데 절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망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설렘을 누리는,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삶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믿음의 역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편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귀찮고 번거롭고 때로는 짜증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열리는데, 사랑하면 이상하게 귀찮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게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연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때로는 그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꿀밤 10대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힘들지 않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해요.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지. 남편의 섬김, 아내의 섬김을 당연스럽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전쟁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라고 말하면은, 아, 미안해 라고 합니까? 너도 나한테 안 했잖아.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섬김을 당연하게 여겨선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물론 힘들지만 먼저 섬길 때, 내가 먼저 섬겨줄 때 그곳에 편한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즉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줄 아는 교회, 내가 먼저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옆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망담교회가 번거로움을 피하고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질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베풀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드는 공동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대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당연히 이만큼 해야 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갑자기 가시처럼 찔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대가를 바라고 죽으셨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죽어야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담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망담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미한 이 땅 위에 행복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비전, 윗줄에 있는 이 비전은 아래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여러분들 마을에서 우물을 팔 때 한 집만 맛있게 마시라고 우물을 팝니까? 아니에요. 온 마을이 다 길어다 먹으라고 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그런 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좁게는 망단마을이지만 넓게는 정읍시,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은 물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이 우리 망담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웃에 전달하고 온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전을 품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임을 믿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정말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예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자꾸 예배에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꾸자꾸 예배에 나가는 걸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끊어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을 믿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남을 믿고,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남을 믿고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 예배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이답게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도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시간 사랑의 수고를 다짐할 수 있으십니까?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유익이 사랑의 수고에서 찾아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장염으로 막 진짜 죽겠다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큼은 안 아프더라고요. 예, 이 설렘과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그 아픔도 있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행복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망담교회. 아멘.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 13년 전쯤에 섬겼던, 대학원 다니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강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뭐 우리 망담교회 정도만한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한강교회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좌충우돌 할 때 토요일마다 무조건 1시간씩 목사님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벌 같더라고요. 야, 그 이제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과 지금 이제 80이 되신 분이시니 이제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과 그렇게 1시간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또 목회의 목자도 모르는 자가 목회를 마스터하신 분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때 참 많은 목회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전에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한신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한신교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담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사명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망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왜 망담교회 교인들은 저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냐, 믿지 않는 자들도 알아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있어서 저 사람들은 처음엔 바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망담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마다 때로는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모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해야 돼요. 모진 고난 가운데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그 고난을 이 공동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망담교회 그런 길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정말 올 연말, 짧게는 올 연말, 길게는 5년 후, 10년 후에 진짜 망담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